건강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자, 깍지를 한번 딱 끼겠습니다. 위로 한번 쭉, 으아, 좌로 한번, 우로 한번, 으아, 이러면 몸도 다 풀렸고 잠자리에서 깨어났고 키도 1cm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옆 사람을 싹 보면서 미소를, 썩소를 싹 날리면서 윙크를 합니다. 윙크. 자, 윙크 한번 하십시오. 윙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립니다. 윙크는 한쪽 눈을 감는데,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과 당신의 나쁜 것과 이런 것들은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감는 것이고, 한쪽 눈을 뜨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멋진 것만 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한쪽 눈을 뜨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옆 사람 보면서 윙크 한번 합니다. 잉크. 우리의 영혼은 가장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니까 옆 사람, 좌우 앞뒤 사람 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도에게 복 주신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두 분이 공동으로 책 한 권을 집필했어요. 그러니 쓰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이에요. 이 책을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이유는 상호 간용과 제도적 자제를 잃어버릴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그랬어요. 쉬운 말로 풀면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유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데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는 어떨 때 무너지는가?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도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까?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한결같은 대답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 한치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성도가 무너졌습니까? 제가 감옥에서 깊이 성찰해 보니 교회가, 성도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다 인정하고 알아요. 그러나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감격하는데 십자가의 공의는 우리가 잊고 살면 교회는, 성도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뢰받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너희가 산다, 그리고 번성한다, 그리고 차지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만판에 새겨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은혜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마음이 짠했어요. 그러면서 한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노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노회는 말 그대로 그 노예에 속했던, 지역에 속했던 모든 교회들이 회의를 하는 장소예요. 회의 전에 반드시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찬송은 감격스럽고 그 기도는 두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 이 노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회의가 아니라 성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회의하오니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줄 때 아름다운 성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에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예배가 끝나면, 회의가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납니다. 다툽니다. 서로 마이크를 뺐습니다. 비난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배 때 그렇게 감격으로 찬송하고 언어로 말씀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상호 존중이 없고 제도적 자제를 잃어버린 채 저렇게 할까? 그렇게 눈물만 흘렸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오래전에 읽었던,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독일 속담 하나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속담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마귀는 그 옆에다가 예배당을 짓는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마귀는 그 옆에다가 예배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따로, 마귀의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질 때 어느새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의 예배당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여정, 직선 거리로는 180km예요. 이 180km는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하면 6일에서 7일, 어린이와 노약자를 데리고 가면 12일에서 14일만 하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640km의 길로 바꾸셨어요. 이 640km 길도 차로 가면 8시간이면 가고요, 도보로 천천히 걸어가도 2달에서 넉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 길을 무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이하에 쭉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기간 중에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안고 홍해를 건넜어요. 사할 길을 가자 목이 말라서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야 모세야,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냐? 물어봐라. 그러니 모세가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냐? 우리에게 의식주 해결을 안 해주니까 그렇다. 의식주 해결만 해주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가게. 진짜 그렇나? 내가 너 말대로 의식주 해결 다 해줄게. 그러면 너희가 나를 원망 안 하고 잘 섬기는지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먹는 문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이게 뭐냐? 이야, 맛도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냐? 옷에 밥 먹을 때 찾아보면 목사님 식사 한번 하러 가요. 식당은 목사님이 정하세요. 이 고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야 이게 뭐냐?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다 있어.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 고기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하면 두 분이 막 떠올라요. 저는 이게 고기 기가 막힌 맛이 40년 동안 줬어요. 그리고 입는 문제, 의복 문제, 너 봐라. 아침에 자고 나면 하루 종일 그 험한 길 걸으면 더럽고 구겨진 옷,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옷이 아침에 자고 나면 다림질보다 더하게 반들반들 깨끗하게 옷이 탁 입어지고, 신발 40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40년을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 신발 모든 것들이 말짱한 거예요. 매일 세탁에 입은 것 같이 향기가 나는 그런 거 하나님이 40년 주셨어요. 거주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파트 좋고 단독주택 좋아도 여름 겨울 되면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싹 덮어서 바람 싹 불게 해서 시원한 게 기가 막힌 거 경험하고 밤 되면 불기둥으로 싹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40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말씀 앞에 순종한 적이 있었더냐? 내가 다 알았지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16절 말씀처럼 너희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너희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서 이것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강야에 40년 동안 끌고 왔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말씀대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규례와 법도를 명해 줬으니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지키고 기억하면 얼마나 큰 복이 되고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지키려고 막 몸부림칠 때 그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시카고대의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딱 끊고 이런 말씀 한마디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순간 딱 1분 동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모든 것 다 생각해도 좋은데 딱 하나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1분이 지났어요. 1분이 지난 후에 그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1분 동안 눈 감고 코끼리 생각하지 않은 분 손들어 보세요. 단 한 명도 손든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생각할 수, 안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주겠다고 가르쳐 줬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코끼리를 생각 안 해야지, 진짜로 생각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싸운다 해서 그 코끼리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비결은 단 하나, 코끼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멋진 것, 더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것을 생각하면 코끼리는 생각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내 어머니를 생각한다든지, 나에게 모든 꿈에 나의 소원인 내 아들이 귀함을 생각한다든지, 내가 너무 아름다운 꽃을 생각한다든지 할 때 코끼리는 내 내리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내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아야 돼, 이것만은 생각하지 않아야지, 이거 부여잡으면 끊임없이 코끼리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윤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얻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나아가면 어느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명령을,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이 내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애굽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없어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없어서 우왕좌왕할 때, 기준이 없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4계명이 있어요. 4계명은 바로 이 계명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오늘로 말하면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참 쉼을, 참 은혜를, 참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은 것, 누린 것, 얻은 것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고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행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웃이 이웃.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끊임없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이 복을 우리의 가정에 차곡차곡 쌓아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복 주신 이유는 그것을 세상을 향해 나누고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감격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출애굽한 인생처럼 의식주, 떡으로만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8장 3절의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가 아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이 없으면, 의식주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고 떡으로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져요. 떡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것이 복될 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내가 살아가고 이웃을 살게 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에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살아내어서 또 살게 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